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주로 대화하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죠. 근데 대화하는 내용의 초점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즉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이 세 사람은 다 얽혀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얽혀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풀어지지 않는 관계,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풀어지지 아니하는 관계가 이 세 사람 사이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 사람이 얽혀있는 관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까요?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생명을 나눌 만큼 아끼고 도와주고 위하는 사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특별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너 때문이야.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은 자신의 미래가 다윗 때문에 아주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걸 자꾸 전쟁에 나아가 다윗을 승리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만 보아도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사실은 자기의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보게 되니 이렇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더 나아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이죠. 이 관계가 아주 든든하게 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 이 모습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귀하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전쟁에 나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일까지 잘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특별히 이 요나단과 다윗의 두 사람의 그 귀한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을 돕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깊이 깨달아 알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실은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사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나오기 위해서 요나단도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제대로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배우고 붙들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 2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19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아버지 사울 눈에 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아버지 눈에 띄면 손에 단창이 들려 있으면 너를 향해 그 단창을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또 죽여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으니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요나단이 사울이 말하는 현장에서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내 친구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모든 일을 잘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너는 피해 있어야 된다. 사실은 다윗이 몰라야 될 내용까지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기쁨은 더욱더 크게 나누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자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 공동체에서의 나의 모습, 목장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예, 바로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슬픔도 내 슬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쁨은 내 기쁨이 되어서 더욱더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혀 끌끌 차면서 끝나는 게 공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 당장 피해 숨어 있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말로 다가와서 요나단이 다윗을 툭툭 쳐주면서 위로해 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나단은 왕자지요. 그런데 다윗의 어려움에 이렇게 왕자 요나단이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공감해서 세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혹은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옆에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왜 눈치가 없겠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느끼고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옆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많이 느끼죠. 누구에게 쉽게 토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왕에 대한 불평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것, 그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피할 길과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게 되니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주위의 어려운 지체들, 중보기도해야 될 지체들을 그냥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할 믿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크게 돌보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돌보아 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가. 내가 참여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와 같은 도움은 더욱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를 보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늘파병교회에 차고 넘치게 될 때 그 믿음의 지체는 회복될 것이고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 돌려주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모습 우리 교회에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을 이제 피하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아버지 사울왕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이런 행동, 아버지의 이런 생각,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도와줍니다. 앞에서는 제가 공감을 말씀드렸어요. 공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면서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요것저것을 딱 지목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을 실제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해 보아서 압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감정으로 이렇게 울컥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언가 이렇게 공감하고 울컥하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을 움직여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문제의 원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원인인 아버지에게 직접 맞닥뜨려서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울왕을 만나서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면은 사울에게로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이끌어옵니다. 사울 앞에 다윗이 전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물론 위험한 동거입니다. 아직은 모든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 다윗은 도망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한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잡고 열심히 뜨겁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 주여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잘 도와줄 수 있기를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과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또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왕과 요나단과 다윗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쉽게 풀려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또 다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생명을 나눌 만큼 위하고 또한 존중이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음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처럼 공감하며 요나단처럼 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파평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